어제 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억하며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마가복음을 손으로 써 내려가는 서바이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림절 동안 진행되는 마가복음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 가까운 공생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었던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모으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을 가장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초기에 주로 사역하셨던 그 장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그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철저하게 그 주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계의 수단인 그 그물과 의지하던 모든 관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제자들처럼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 나선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또 가르치시며 3년 뒤에 해야 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큰 그림, 또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들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배워가며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출신도 제각각이고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 직업을 가졌거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특별함은 바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순종하는 믿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겉만 번지르르 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제자들을 직접 불러서 사용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던 자들은 바로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영과 또한 질병들을 꾸짖으셨었고, 어둠과 고통에 눌려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악한 영으로 인해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영혼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이 세상의 권위와 다른 권위를 가지심을 알고 너무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이 세상에 당신이 오셨던 그 사명,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보내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당부하시기 전에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자신들도 이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원래 그 스승을 보고 배워서 그 스승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분의 본을 쫓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일들로 너무나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분주함이 혹시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속적인 즐거움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쳤어야 했으며,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참으로 외로운 존재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나병 환자는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감히 고쳐달라고 부탁할 처지가 아니지만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또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인식되던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큰 은혜,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장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추함, 거짓됨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그분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더럽고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그 모든 삶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심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격리되어 지내는 그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그러한 상태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신기한 사람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보다 그 병 고침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네방네 자신의 병 나음을 소문내는 바람에 원래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의 인기와 소문으로 인해서 동네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 그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간증 집회를 오셨던 그 이지선 교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2000년 7월 30일에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사고로 인해 전신 55%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당장 얼굴이 말이 아니었기에 보는 사람들마다 곁눈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친 어떤 아이는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랑 엄마랑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엄마는 바꿀 수 있어?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얼마든지 바꾸지. 바꿀 수만 있으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바꾸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넓으신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기꺼이 그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가 살게 하고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그 무한하신 그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저 이 사랑을 받고 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가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쳐가게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만 받고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신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리